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때를 놓치지 말라. 사람이 세 가지를 잡을 수 없다고 하죠. 지나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고, 날아가는 화살을 잡을 수가 없고, 또 지나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회를 다른 말로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이후에 보면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때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에 주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는데 그것을 만나라고 했어요. 아침 일찍이 동이 트기 전에 저 빈들에 나가면 가시 같은 것이 하얀 이슬 위에 그 초롱초롱 맺혀 있는데 그것을 만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만나는 누구나가 다 먹을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만나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나가서 거둘 때, 그 만나를 거둘 때, 거두지 않는 사람은 만나를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내가 나가서 행동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고 지루한 여행길에 힘이 들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원망으로 하나님은 불뱀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다고 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불뱀 모형을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그 놋뱀을 달아 올려라. 누구든지 저 놋뱀을 쳐다보면 치유받고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였다 그랬죠. 첫째는 야 그래 나가자. 나가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 장대를 쳐다보면 우리가 낫는다고 했으니까 나가자 해서 장대를 쳐다보고 다 불뱀을 쳐다보고 그 놋뱀을 쳐다보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야 차라리 좋은 약을 준다면 몰라도 약도 아니고 그걸 쳐다본다고 살겠느냐 해서 믿음이 없이 그걸 쳐다보지 않는 자들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참 행운의 사람은 또 따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행운을 가졌습니까? 바로 나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지고 나가서 쳐다본 사람. 그 사람은 또 치유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와가지고 그냥 출석했다가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 생활을 함으로써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김영도 안수 집사님, 우리 정말순 집사님, 그 아버님 김정호 우리 아버님이 97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셨습니다. 그분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아니잖아요. 정말순 집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마음문이 좀 열렸으니까 집으로 와서 예수님을 좀 영접시켜 주세요. 그래서 시간을 맞춰서 집으로 갔습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그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래서 영접을 시켰습니다. 영접을 시키고 나니까 우리 정말순 집사님이 아버님 이제 영접도 하고 했으니까 이번 주일부터 교회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김정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 자꾸 나한테 너무 자꾸 이렇게 나가자고 이렇게 어싸싸하면 역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다. 내가 때가 되면 나간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나를 쪼우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쪼우지 마라 해가지고 가만히 놔둬 버리면 교회에 영원토록 안 나옵니다. 그게 사람 심리거든요.
그래 하든 말든 계속 아버님을 달달 볶았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한번 오게 됐습니다. 교회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 주에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인격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얼마나 집중을 잘 하는지, 눈도 하나 깜빡 안 하고 이 떨어지는 말씀을 한마디도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꼭 나가면 한마디 해주고 나가요. 오늘 왜 나를 울리십니까? 왜 나에게 감동을 주십니까? 오늘 그 말씀에, 이 말씀에 내가 좀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한마디를 꼭 해주고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받는 은혜도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곁으로 데리고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박성아 집사님이 저 영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일본에서 생활을 좀 했는데, 일본에 있을 때에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 그 사장님이 교회를 다녔다고 그랬어요. 사장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나는 밤일을 하고 야간을 하고 난 다음이면 주일날 교회를 안 데리고 갈 줄 알았대. 그런데 주일날 되면 아침 일찍 깨운대. 깨워가지고 밤에 잠 한시 못 자고 밤일을 했는데 말입니다. 낮에 잘 수 있도록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베풀어 주든지. 근데 교회 갈 때는 그냥 여자없이 부른다는 거예요. 성아야 성아야 해가지고 모욕하자 해가지고 모욕을 시켜서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얼마나 졸려서 때로는 졸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게 예배를 1년이고 2년이고 드리다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장님이 참 원망스러웠는데, 돌이켜 보니까 그 사장님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됐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행동할 때 이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은혜가 주어졌을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도록 입에 가만히 입을 벌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도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광야에 내가 행동으로 나갈 때 그 만나를 먹을 수 있음과 같이 우리가 행동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교회로 나와서 기도할 때 나를 간절히 만날 만할 때에 그가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라고 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고 그 다음에는 부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시는 이때에, 만날 만한 이때에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처음에 징계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생활할 때는 그냥 등 따시고 배불러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잘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사랑의 채찍을 내려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어요. 바벨론의 포로 중에서 그 고통스러운 포로 가운데서 저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워서 포로로 보낸 것이 아니라 사생자는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에게서 난 친자는 매를 들지 않습니까? 매를 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 말입니다.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다니엘도 하루 3번씩 그 시간을 정해놓고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이한 이상을 보여주셨고, 역사가 시작돼서 말세까지 끝나는 그 역사의 현장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간구와 기도로 인해서 70년 만에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그 포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징계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중3학년 때 무슨 병인지 모르겠는데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갔는데 병명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 밥이 안 넘어갑니다. 물을 마셔도 물을 다 토해냅니다. 죽을 먹어도 죽이 거의 그냥 먹고 나면 다 토해내버려요. 이러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약균도 안 받고 단약을 먹어도 토해내버리고 약을 먹어도 다 토해내버리고 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위에 이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100명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집에 학교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학교도 그만두고 집에 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름시름 죽어갑니다. 이제 뼈만 남아서 집에서는 아들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즈음에 저희 어머님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아들아 너 이번 주에 교회 한번 나가볼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우리는 교회 나가는 집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내가 교회를 나가도 괜찮을까요? 괜찮다. 교회를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상을 섬기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교회 발을 디뎌본 적이 없고 누구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라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고 우리가 반경 한 6km, 한 4km 지점에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집안 모든 친지들을 통틀어서 제가 1호로 그날 교회에 발을 디뎠던 그 주일날이 제가 1호로 교회를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처음에 어색하잖아요. 들어가는 사람에게 어떤 남자가 들어가길래 물어봤습니다. 교회를 좀 다니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 교회를 학생인 것 같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는 11시에 예배가 있고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 오후 2시에 학생의 예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드리고 어차피 밥은 안 넘어가는 거니까 밥은 금식을 하고 2시에 학생의 예배를 오라고 해서 학생의 예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해골만 남아가지고 뼈만 남아있는 나를 학생들이 따뜻하게 대해주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학생의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십자가 밑에서 그냥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내 병을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는데 그날 저녁에 그냥 죽을 먹어야 되는데 밥이 넘어가요. 밥이 꿀꺽 넘어가고 그 다음 날부터는 밥이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밥이 한 그릇이 아니고 두 그릇이 넘어가고 한 몇 주 지나고 나니까 턱이 그냥 삼겹살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중턱이 삼중턱이 되는 거예요. 살이 얼마나 쪘든지 제 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살이 많이 붙은 거는 그때가 처음입니다. 학생 시절에 살이 잘 안 붙는데 저는 살이 너무 많이 쪄버렸어요. 그때 사진을 보면 막 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죽을 것 같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또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병든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병들었을 때 내가 이 병 가운데 절망하지 마시고 이 병들었을 때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허히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건면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건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은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해초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매를 들면서도 애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꽃으로도 애들을 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지금 저도 애를 키울 때 매를 들고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웠습니다.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데리고 맨 앞에 앉아요. 그러면 맨 앞에 앉으면 애들이 장난을 치잖아요. 장난을 치면 제가 항상 애들을 경고를 합니다. 손가락 이렇게 하면 한 번 경고, 한 번 경고, 이렇게 하면 두 번 경고, 이렇게 하면 세 번 경고, 그 다음에 세 번 경고까지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가면 한 대, 이렇게 나가면 두 대, 이렇게 하면 세 대, 이렇게 하면 네 대, 그렇게 하면 애들이 난리가 나요. 그렇게 해서 잘못했어 이제 절대 안 뜯을게 취소해 주세요. 안 뜯을게 해가지고 안 뜯을게 한다 해놓고 한 5분 지나고 나면 또 뜯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드시 매를 들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그걸 놔두면 안 돼요. 집에 들어가서 자를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해초리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매를 때리면 그때 막 울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키울 때에 내가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내가 너희들을 매를 들어가면서 훈련시켰다. 왜?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왕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왕자리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광야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장인 이드로를 장인 삼고 그 딸 시프로를 아내를 삼아서 그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40에 광야로 쫓겨났는데 나이가 80이 됐어요. 80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라. 내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나는 40년 동안 누구하고 말하고 이렇게 지내지 않았어요. 입이 뻣뻣해서 말하는 것도 언어도 잊어버리고 해서 애굽의 그 말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말도 잘 안 됩니다. 말도 잘 안 되고 입도 뻣뻣하고 그 다음에 나이도 이제 80이나 됐는데 정열도 열정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출애굽기 4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내가 실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무능력하고 내가 돈도 없고 사업 미천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제가 청년회 때 저희 지도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강현숙이라는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처녀의 나이에 불구하고 남편에게 결혼을 했는데 아기가 둘 있는 남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목사였어요. 목사였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해병대 출신인데 너무 구타가 너무 심한 거예요. 구타가 너무 심해. 해병대 출신이라고 구타가 심한 게 아니라 이분은 부모 때부터 그 내려오는 그 전통이 있었는데 그 전통이 뭐냐면 할아버지 때부터 자기 아내를 주먹으로 들고 패는 이게 습관이 내려오는 전통이야. 그 자식이 돼서 자기는 목사가 돼서 그런 것이 없는 줄 알았는데 목사가 되고서도 분노가 오면 이 분노 조절 장애, 분노가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력을 고치기 위해서 이 전도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겁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해서 하나님 내 남편을 고쳐주세요. 남편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병원에 누워가지고 이제 죽어가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미염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의견 일치가 불일치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그냥 밟아버렸어 또.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다고. 그 집안에서 너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집안에서 그냥 전련을 해버렸습니다. 전련을 해버리고 사람이 아닌 사람하고 사는 내 딸 너도 사람이 아니다 해가지고 딸하고도 그냥 전련을 해버렸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아기를 둘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고 아들 하나 또 낳아서 둘을 더 낳아서 4명이 됐습니다. 이 4명을 키우는 가운데서 그래서 이 막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막내 아들이 젖 먹을 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 이렇게 여름 장마 기간에 지금과 같이 7월 달에 여름 장마 기간에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 밤에 아기를 갖다 젖을 먹이다 놓고 아기를 덮어놔 놓고 집을 나왔다고 그럽니다. 집을 나와서 내가 이제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다시는 내가 이 집에 발을 붙이지 않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문을 나섰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노라. 내성 같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가 쏟아지는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아기가 울어서 들어가서 아기를 보살피고 그 다음에 그때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나 이 현숙이는 다 죽었습니다. 나 강현숙이는 죽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죽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내 인생은 이것으로서 오늘부로 나는 끝났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남편이 두들겨 패면 남편을 안고 당신만 사랑한다고, 당신만 사랑한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잘해도 잘못했다 하고, 사랑 안 해도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왜? 나는 죽었으니까. 나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남편도 아무리 이걸 고치려고 해도 잘 고치지 않으니까 남편도 금식에 들어가고 3일 금식하고 또 다니엘 21일 금식 들어가고 계속 금식하면서 그 자기의 이 폭력성을 자기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이 폭력성을 끊기 위해서 금식하며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을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속독을 해요. 속독을 하는데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는데 저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분은 성경을 하루에 일독을 해요. 이 속독하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테이프에 보니까 하루에 일독을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내 귀에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얼마나 소리가 빠른지 삐리리리 찌리리리 띠리리리 띠리리리 들려. 내 귀에는 그 이상 소리가 안 들려. 근데 자기 귀에는 똑똑하게 그게 다 들린대. 똑똑하게 다 들린대.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이렇게 삐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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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렇게 넣어. 그렇게 해가지고 천독을 했대요. 천독을 했대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기 위해서 천독을 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그분을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그 아내를 새롭게 해서 그래서 그 교회를 그 농촌인데 교회를 바로 옆에 교회를 근사하게 지었습니다. 도시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와요. 짓고 두 딸을 시집을 보냈는데 첫째 딸은 대전에서 목사 사모가 돼 있고 둘째 딸 은진이는 우리 교회 와서 피아노 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제대학교를 나와서 간사가 돼서 생활하다가 부산에서 청년의 회장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는 간호사가 돼서 결혼해가지고 생활을 잘하고 있고 넷째 막내는 지금 선교사가 돼서 열심히 주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그 자녀들을 다 살리고 그 교회를 살렸어요. 자녀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렸는데 그래서 지금 돌아보니까 그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만나서 정말 세상을 휘짓는 그런 부흥사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부를 잘했습니다. 성지여고를 나오는데 성지여고에서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성지여고 1등, 2등을 계속 나눠서 3년 동안을 했다고 합니다. 1등,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도 얼마나 잘하는지 여자로서 그렇게 설교를 파워풀하게 잘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는 전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거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결혼만 해봐라. 내 남편 만나가지고 남편하고 같이 다니면서 전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겠다 했는데 그 꿈이 결혼하면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음성이 있었어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그렇게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느냐? 나는 그걸 원치 않으니라. 네가 겸손하게 내게 나오기를 원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영혼들을 자기는 돌이키는 부흥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 그 농촌에서 한 영혼이 찾아올 때 얼마나 소중하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정성을 다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한 영혼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서 교회에 정착을 시켰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그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내 인생에 있어서 결혼해서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힘들 때, 내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 직장에서 떨어졌을 때, 내 가정이 깨어졌을 때,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더 새로워지는 그런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의인이 돼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이 그 길을 돌이키면 하나님을 만나 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좋은 생각만 가지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죄를 품고 항상 마음에 불의한 생각을 가지는 그 사람이 불의한 생각을 버릴 때,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나 주겠다고 합니다. 너를 긍휼히 여겨 주겠다고 합니다. 너를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좋을 때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